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기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며 유일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깨닫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위에 고난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언덕 너머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라 명하셨죠. 거기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은 순순히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열성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의 급한 감정적인 성향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급한 불은 붙었지만 심지가 깊지 않기에 금방 꺼질 수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집도 거처도 없는 험지이며 외로운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라고 불리는 자였죠. 그는 비록 제자로 여김받는 신앙인이었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신중했지만 소심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곳이 머리로 옳음을 알았죠. 지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현재 자신에게 걱정이었던 아버지 문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자기 부인을 마친 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몇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가지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동의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자, 이제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인솔해 를 주셨죠.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제자들이 탄 배는 큰 풍랑을 겪게 된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우리는 이로써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기 전 20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위험을 예상해야 한다는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남을 알게 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순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과론적으로는 그곳이 영생의 길이 맞죠. 그러나 과정까지 완벽하게 평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녀의 연단을 위해 고난을 덜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 부나 명예가 쏟아지는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길입니다. 세상 법칙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길이 아닌 주님 나라의 행복의 길, 그것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의거하여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길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수반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 길은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게 하기 위하여 이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풍랑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주님은 마치 요나가 풍랑 속에서 배 밑에서 잠을 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한 자들이었는데도 크게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주님을 깨우는 대로 나아갔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치 이들은 주님이 풍랑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손 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했는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의 간구의 내용은 주여 구원하소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호소는 주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두려움에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움에 몸소리쳐 본 기억이 우리에게는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은 죽고 싶을 만큼 두렵고 괴로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명예와 체면의 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사춘기 청소년들도 그들 나름의 큰 고민이 있죠. 때로는 부모와 언쟁을 하고 때로는 학교 시험이 마음에 들지 않게 치게 되고 그들의 작은 인생관 안에서도 그 슬픔의 강도를 이기지 못해서 가출도 하고 일탈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죠. 사실 어른이 되어 그때를 회상하면 별거 아닌데도 말입니다. 더 작은 어린아이들도 눈앞에 먹을 것 하나 뺏기면 세상 다 잃은 슬픔을 느끼고 엉엉 울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일지라도 인생 모두는 인생의 장벽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때를 다 작지만 또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가 주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앙에 입문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순종도 잘하고 충성되이 봉사도 하는데 고난이 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쓸만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흔히 많이 있죠. 진실로 저렇게 신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에 분명한데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리는가? 어떻게 신실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저렇게 재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때 과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배에 풍랑이 일고 생명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가만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상황이 그 제자에게, 그 자녀에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알고 계시다면 빨리 중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또 하시는 것인가?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때에 자녀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은 자녀들의 간청을 통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자녀들의 간청을 통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죠. 그러니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사실 주님께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네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너가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손이 필요함을 현재 느끼고 있느냐? 그리하여 자녀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이겠지요. 신자는 인생이 풍랑이 올 때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다른 저울추에는 기도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있으므로 하나의 기쁨,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저울추가 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생에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다면,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기쁨의 저울추를 또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쁨의 주머니를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살아봤으면 얼마나 살아봤겠습니까? 아직 40대 중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하나하나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게 되면 두렵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때, 이 고난 너머에 또 어떤 은혜를 예비해 두시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 기대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것이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아프고 힘든데 한편으로는 그 언덕 너머, 고난의 언덕 너머 영광의 빛이 슬며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리하여 기도하여 주님께 의탁하여 그 시기를 지났을 때 참고 인내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그 시기를 기다렸을 때, 돌이켜보니 그 시기를 지나고 내가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의 언덕 너머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일까 기대하게 되는 것은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주무시지만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 사실, 이 주무시고 계실 때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은 주무시다가 깨어나셨습니다. 자녀의 강청을 잊지 않으시고 지나치게 모른 척 주무시지 않으셨죠. 환난을 당하는 자녀와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정해진 때가 되시면 하나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깨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곧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녀의 주변 상황과 신앙의 정리를 하기 원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먼저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적은 믿음을 먼저 짚어주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이죠. 그것은 고난이 올 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던 것이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배 밑에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을 의탁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시기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있게 된다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죠. 그 과정 속에 책망을 받고 공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잠시 주님께서 주변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실 때 책망의 어조라도 권고를 하는 어조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괜찮은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자는 고난의 때, 연단의 때 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 책망을 통해 불신앙적 사고가 그제서야 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릇되고 미숙한 신앙의 일부분이 고난이 한 번 오고 그리고 교정이 되고 성화되고 변화되고 또 고난이 또 오면 또 그 상황 가운데 책망을 통해 권면을 받고 불신앙적 사고가 교정이 되고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그렇게 올 때마다 조금씩 명석한 판단으로 변화되며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적은 믿음이지만 책망받으면서 신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중간에 조금씩 책망하시고 혼돈내시지만 결국은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 밑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책망하시고 믿음에 대하여서 돌이켜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제공해 주심으로 결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녀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넷째로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의 원인을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은 풍랑 속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처음부터 단번에 믿지 못했지?
내가 왜 처음부터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됐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였지? 처음에 내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먼저 의지하려고 했지? 내 마음이 뭐에 유혹을 받았고 미혹되었었지? 그러나 내가 다시 주님께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이지? 아, 내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왜 두려워했었지? 아, 내가 이 풍랑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이 적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는 두려움의 원인을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내면의 나의 신앙의 부적절함과 불신앙적 요소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신자일지라도 풍랑이 일 때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며 일이 잘 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괴로워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 때 무절제한 두려움에 압도되는 그것은 참으로 유익하지 않죠. 그것은 믿음이 약한 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절제한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그냥 이 고난이 너무나 아프니 그냥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이런 불신앙적 생각들이 왜 그런 것이냐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야말로 영혼의 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영혼의 배가 순항하기 위한 노가 되는 것이죠. 신자는 믿음으로 풍랑을 통과하고 곧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 무절제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사실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이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죠. 주님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신실성을 의지하여 은혜를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풍랑 속에서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 자체도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풍랑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나라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을 살펴봅시다. 주님은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랬더니 또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꾸짖으시는 세상의 주관자시오. 그리고 그 바다가 잔잔해졌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며 진정시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 통치권은 인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그러므로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행사로부터 세상의 어떠한 일, 기쁜 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범사에 감사해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그리고 내 개인의 생활과 오늘 집을 나서서 걸어가서 내가 무릎하게 깨지고 돌에 걸려 넘어져서 잠깐 다치게 되는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에게 닥칠 어떤 풍랑일지라도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전제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안정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확신이 늘 끝까지 유지되었으면 좋으련만 인생은 주님께서 또한 자녀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때로는 풍랑이 일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린 또한 연약한 자인지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형편없음에 몸서리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꼭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손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서 그 고난을 넘어 고난 언덕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임을 알기에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 않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 고난 언덕 너머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